오늘은 요나서 3장이죠. 계속 요나서를 하는 이유는 어느 성도님이 요나서를 좀 해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존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생명과 사명입니다. 생명이란 곧 삶이 곧 명령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인간은 일정한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부여된 생명은 반복될 수 없는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고 또 엄숙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기회를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생명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인생의 화두이기도 하지요. 사명이란 시키는 명령입니다. 삶의 시간 안에서 내가 수행해야 될 하늘이 시키는 명령을 알고 그 명을 이루고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또 의미 있는 삶이겠지요. 만일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이 땅에서 생명을 지속할 의미는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사명자임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늘이 시키는 명령을 깨달은 후에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저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처음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타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빙점이 낮은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타인일 것입니다. 타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와 다른 사람이 되다. 그리고 그 사람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타인이 되어서 생명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킴으로
그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죽음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야 요나는 깨닫게 되죠. 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원문에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물고기가 육지에 토한 이후에, 그리고 요나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몸을 잘 관리한 이후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함을 알아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의지가 있으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곧바로 니느웨로 출발했을까요? 요나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까요? 만신창이가 된 요나는 자기 고향 가드헤벨에 가서 몸을 회복한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니느웨로 출발을 했겠지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 요나였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배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요나는 바울처럼 다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고백과 함께 니느웨로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40일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으로부터 왕까지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깜짝 놀랐겠죠. 요나의 확신에 찬 그런 선포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쉽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선포되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이지요. 아프지만 한국교회의 비극은 회개가 없는 축복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축복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축복 이전에, 부흥 이전에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란 뭐죠?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 니느웨 백성들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에 젖어서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렸을 때 지금까지 그들은 죄짓고 사니라고 자신을 돌아볼 어떤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조차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니느웨 백성들은 강대국에 잘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당해야 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눈에도 동일하게 요나도 그들을 불쌍한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은혜에 길들여지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길들여지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통이 찾아오고 부모님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서 자신을 돌봐줄 수 없을 때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지금까지 살았던 삶처럼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요나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다면 이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요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니느웨를 가면서 한 달여 기간 800km가 떨어지니까 많은 시간 동안 가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메시지는 다른 거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았던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살려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확신에 찬 요나의 말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순종했을까요?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뭐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니느웨 성은요, 한 30m 정도 되고 그 성 위에서 전차가 다닐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그래요. 교만해도 될 친구들이었죠. 혹자는 요나를 미친 사람으로도 봤을 거예요. 그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선포했을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 같은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요.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나둥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런 일은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이곳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 땅 제주에, 한국 교회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선포를 했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 외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제위의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간의 자세예요.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가치조차 없는 죽은 목숨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죠. 니느웨 왕이 바랬던 것은 이거였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했어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고백은 이스라엘 왕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데
가장 악독한 니느웨 왕의 입술에서 선포됐다는 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일어나서 회개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단순히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삶, 그게 좋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회개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함이 있는 삶이 생명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거죠.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재앙이 확정된 상태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타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력한 설교자 요나를 선택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심판받아 마땅할 타인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타인이 아니라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요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 요나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바꾸어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73입니다. 나의 체온 36.5도, 그대의 체온 36.5도. 이 두 숫자의 인격적인 합산이 73입니다. 36.5도로는 내 마음 하나도 녹여낼 수 없습니다. 타인의 식어버린 마음까지도 녹여낼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두 인격의 합산이 돼서 73의 온도라면 얼어버린 마음까지도 녹여낼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이 대지를 훈훈하게 녹여줄 수 있는 숫자 73입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날 때,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만날 때 타인이었던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이 땅에서 생명을 지속할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일 뿐이지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한 이유,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물질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은 고귀하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사명자임을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지 않는 것을 바라본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사가 됐는데 니네의 백성들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참 요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감사, 그 이상의 감사를 저는 피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은 아닐까요? 그래서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빚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